할렐루야. 네, 아멘. 오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따뜻하게 부른 것과 같이 저도 한번 따라서 인사를 해봤는데, 네, 저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거짓 없이 뜨거운 사랑이 있을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했던 여행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몇 번의 여행을 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길었던 여행이 한 달 동안 떠났던 여행이었습니다. 지금은 TV나 매체들, 미디어들에 많이 노출되어서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을 제가 다녀왔었어요. 그 여행 기간 동안 저는 15kg가 안 되는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어, 네, 프랑스의 생장 피에드포르라는 도시에서 그리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도시까지 8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배낭을 메고 여행을 하는 그런 일정을 보냈습니다. 이 한 달 동안의 여행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짐을 다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짐은 정말 필요한 것만 싸고 최대한 가볍게 다녀야 하고, 또 여행을 하면서 가지고 싶은 기념품들이나 이런 게 보이더라도 또 그 스페인 쪽이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은데 거기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한국보다 저렴한 것들이 많아요. 뭐 H&M이나 자라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옷을 사고 싶고 뭐 기념품들이 사고 싶더라도 짐이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제하면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떠난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날들도 있었지만 혼자서 조금은 외롭게 느껴지는 시간들도 있었고, 또 정말 제가 마음에 드는 숙소가 있고 또 정말 마음에 드는 도시가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그곳에서 머물면은 그 여행이 멈추기 때문에 지나가야 했고, 또 정말 싸고 맛있는 식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뒤로 하고 나그네로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여행을 했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는 동안 사고 싶은 것들을 당장 못 사더라도, 그리고 좋은 곳에 더 머물고 있지 못하더라도 발에 잡히고 물집이 잡히고 때로는 무릎이 아프더라도 그 여행을 즐겁게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그곳에서의 그 삶이 한 달 동안 주어진 삶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그네로 걸어 다니면서 여행을 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의 여행을 자랑하고자 함은 아니고, 오늘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1차적인 수신자들을 베드로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의 이 나그네와 같이 여행했던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나그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서신의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면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1장에서 수신자들을 나그네라고 부른 것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또 서신의 수신자들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으로 인하여서 박해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그네라고 거류민이라고 부르는 것은 박해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호칭이었습니다. 베드로는 1장에서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택하심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서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면서 택함 받은 나그네로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서신에 남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했어야 했고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성도의 정체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5만 원짜리 예화를 드셨는데, 그것처럼 5만 원짜리가 구겨지고 찢겨지고 밟힌다고 해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이 성도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괄시한다고 해서 성도라는 그 정체성이 하찮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택함받아 세워지는 것이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박해는 그저 여행을 할 때 생기는 물집이나 무릎 통증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있었다고 해서 또 연약한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들을 생각할 때 불쌍한 존재로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이 정말로 연약한 존재들이었거나 혹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불쌍한 삶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은 그들이 성도로서 그 자체만으로 힘있게 살아갔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도가 박해와 고난 중에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 소망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 소망이 있었고, 또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의 서신을 받아서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마찬가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겉으로 보기에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평탄치 않게 느껴질 때가 있고, 여전히 어려운 일들, 마음 아픈 일들, 속상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 택하심 받아서 세워진 성도이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으며 영원히 썩지도 더럽혀지지도 쇠하지도 않는 그 유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영혼과 육체를 대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여기서 영혼은 깨끗한 것이고 또 육신은 더러운 것이라는 이런 영지주의적인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종종 육의 것과 영의 것을 대립해서 육의 것은 악한 것으로 또 영에 속한 것은 선한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육체는 원래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한 본성, 우리들의 옛사람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부여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네, 베드로의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권면 또한 제가 했던 여행을 보면 이해가 조금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행을 하는 동안 매일매일 걸어서 이동을 해야 목적지인 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도시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마음에 드는 도시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그 도시에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계속해서 머물려고 한다면 결코 목적지에 도착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마음에 드는 숙소나 마음에 드는 식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가 좋은 숙소에서 더 자겠다고, 혹은 맛있는 음식이 있는 식당에서 밥을 더 먹어보겠다고 그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면 그 여행은 이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다는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소한 욕심은 내려놓아야지만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은 제가 여러 도시들 또 여러 마을들을 지나쳐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물건들이 있다고 기념품으로 가지고 싶다고 계속해서 그 물건들을 사면서 제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은 제가 여행을 하는 동안 짊어지고 다녀야 하는 그러한 무거운 짐이 되므로 여행하는 길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생기는 육체의 정욕은 마치 제가 여행을 하는 동안 마주하는 더 머물고 싶은 도시나 숙소, 더 먹고 싶은 식당, 그리고 더 가지고 싶은 그러한 물건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누리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고 정체성이 상실돼 버리거나 더욱더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유혹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유혹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권력이나 인정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유혹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정욕을 제어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성도라는 정체성을 망각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떨어지고 이 땅을 바라본다면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힘이 없어지고 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그 이유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의 서신을 직접 받아봤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도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었고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 그 성도라는 것만 포기한다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할 때 또 그 고통 앞에서 왜 두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왜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라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평안히 살고 싶은 유혹이 그들 앞에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베드로가 다시 그 성도라는 정체성을 일깨워 줄 때 다시 그 시선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다시 얻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악행을 한다고 비방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억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주로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 약한 사람, 또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해 볼 때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힘 있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소외당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었던 그 소외 계층들은 이 세상에서 당연히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했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나 황제를 우상으로서 섬기는 일,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방탕한 일들을 거절하고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보다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이 내가 행하는 것들을 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또 거부한다면 그때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그들에게 나오는 반응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을 향한 비난이나 비방이 따랐을 것입니다. 딱 맞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제사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조상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폐륜자들이라고
낙인을 찍었던 것과 같은 일들이 그 시대에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오해해서 인육을 먹는 집단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공동체로서 친밀하게 함께하는 것을 보고 문란한 집단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오해들과 상황들 속에서 성도들은 악한 집단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또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보다 앞에 있는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베드로는 앞선 9절 말씀에서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호칭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이방인 중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선한 행실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택하신 바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신 중요한 이유를 12절은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붙들린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보이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여행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저의 그 30일 동안의 여행 중에서 제가 가장 가슴이 설레고 기뻤던 그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물론 여행을 떠나는 첫날도 설렘이 있었고 또 목적지였던 그 산티아고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에도 굉장히 기뻤고 설레는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제가 가장 기쁘고 설레었던 날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달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이 있었고 다시 먹고 싶었던 한국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또 제가 편하게 머물 수 있는 내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날이 가장 기쁘고 설레었던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조금은 불편한 여행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들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기억할 때 우리들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로 주님의 영광을 보이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